2011년 10월 달에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HP, IT 기업의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이런 IT 기업들의 회장, 부회장, 사장, 그리고 고위직 관부에 있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인데 페닌슐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입니다. 이 사립학교에 대한 취재 내용이 뉴욕타임즈에 1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이 놀라운 것은 IT 기업의 회장, 부회장, 사장, 고위 관직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이 페닌슐라라고 하는 학교에 IT 기계가 한 대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인터넷 사용법도 잘 모른다. 이들의 학습법은 컴퓨터가 발견되기 이전의 교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종이책과 종이 공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책장에는 브리트니커 사진이 꽂혀 있고 아이들이 사물하면은 나무로 만든 장난감이나 인형, 찰흙, 바느질 도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릴 때 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 IT의 가장 핵심 인공지능의 메카라고 불리는 이 실리콘밸리 그 중심에 있는 학교에서 이 같은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를 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럴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공지능의 그 기업들의 순애들이 왜 자기 자녀들은 이런 학교에 보내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피자도 궁금했겠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페닌슐라와 함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린우드라고 하는 똑같은 학습법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그 부모님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학교에 보낸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놀고 대화하면서 타인들과 공감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배치 앤더슨 입학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밖에 있는 컴퓨터를 다루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컴퓨터, 즉 창조적 두뇌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아치 더글러스 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IT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힘이다. 이 능력은 절대로 기계가 키워줄 수가 없다. 교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그 중심에서 아이들을 옛날 방식대로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만들면 세계가 다 따라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이들은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이 뭡니까? 인간성. 인간성.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근본적인 성품, 이것 잃어버리고 성공하거나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 세상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실리콘밸리 인공지능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 핵심 부서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10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 뉴스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교육 철학이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서 누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처럼 살거나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비록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고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끄는 IT 업계의 수장들이 자녀들을 그래 가르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면서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자녀들한테 절대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넣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 5년의 전쟁을 통해서 33번의 전쟁에서 완성을 거뒀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앞에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비보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와서 투항을 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세워져야 했는데 겉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그들이 성공을 했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한 것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좋으니까, 아까우니까, 닮고 싶으니까, 배우고 싶으니까.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다고. 속은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일 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들이 세상 앞에 결국 패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승리하고 있었던 여호와 시대에 쫓아내지 않았다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통하여 경고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뭘 찍어봐야 압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실패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결국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사라진과 동시에 완전히 역전이 좀 나왔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서히 힘을 뭉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그들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 사건 아닙니까? 쫓아내지 않은 땅에서 골리앗이 나와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벌벌 뜨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라고 너희들을 애워서 이끌어낸 게 아닌데, 그러라고 광야 40년 그 역사 보여준 건 아닌데, 그러라고 약속의 땅 넣어준 게 아닌데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한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겠다. 사사와 같은 시대, 사사에게는 왕, 제사장, 선자는 삼직을 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시대를 이끌게 했지만 끝난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책갈피를 꺼내 놓으십시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자, 역대상. 여러분 성경 좀 뒤로 637쪽 좀 뒤쪽으로 넘어가서 역대상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을 수 있는데 찾는 성경이 여러분 보존이 되길 바랍니다. 637쪽에 있는 역대상 17장 10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 여기 보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와 같이 아는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족,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 했는데, 여러분 역대상 17장 10절은 누구에 대한 말씀을 보입니까? 바로 앞에서 보시면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참 멋진 인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시대를 보려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세 사람 정도를 보고 가야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세 사람의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사사시대를 이어왔던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 제사장에서 만들어지는 사무엘 선지자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울 왕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 사울 왕,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다윗 앞에 등장하는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이어졌던 엘리와 사무엘과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 상, 우리 본문에서 좀 앞으로 가시면 사무엘 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의 시작은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일생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 얘기와 그 사무엘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맡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엘리는 뭐였다? 사사였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역대상에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가 비록 사무엘서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사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좀 더 뒤로 가서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우리 본문 조금 앞에 있죠? 자,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사무엘도 사사였다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 자기 아들도 사사를 세운다.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도 역시 사사시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왕정시대 사람이 아니라 그도 사사시대였다. 나중에 다시 보게 될 텐데요. 좀 힘들지만 신약으로 훌쩍 넘어가서 사도행전을 봅니다. 자, 사무엘서는 돌아와야 되니까 책갈피가 원래대로 16장에 꽂혀 있어야 되고 훌쩍 뒤로 넘어가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신약성경 209쪽으로 가시면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 209쪽 신약성경 209쪽에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그렇다면 사무엘도 뭐였다? 사사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아니라고.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사시대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엘리나 사무엘은 사사시대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인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잖아요. 그로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돼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니 분명 사울왕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역대기를 보셨듯이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왕조, 새로운 사람 세운다 할 때는 누구를 얘기한다 했습니까? 다윗을 얘기한다. 그럼 사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정시의 지도자지만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보시고 계시는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는 얘기하고 있죠. 분명 왕정시대가 열린 얘기를 사울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색다르게 보아야 될 구절이 있다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자,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 세워졌단 말입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원한 사람이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시면 사사시대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핵심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사사시대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처럼 왕정시대를 열어서 최초의 왕을 세울 때 누구가 원하는 사람을 세웠다?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달라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다시 돌아오면 사무엘상 9장이 사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다윗에 대한 얘기는 17장부터 나오고 사울 왕에 대한 얘기는 9장부터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울 왕이 등장하기 바로 앞인 사무엘상 8장 22절을 봅시다. 바로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분위기가 사무엘상 8장 22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라.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 세워. 그래서 바로 그의 구장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의 사람이다? 백성들의 사람이다. 백성들의 왕이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이어온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사시대 분위기를 계속 끌고 왔던 것이 사울왕이에요. 말씀을 드렸듯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 약속 땅을 정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정탐하게 해주세요. 가보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왜? 애국 땅과 비교하기 위해서. 세상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 땅을 미리 보겠다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볼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인데 뭐 보긴 뭘 봐. 그냥 가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가는 길을 알고 싶고 이유는 다 갖다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다? 애고 있었다. 애고. 세상보다 좋아야 된다. 적어도 세상만큼은 돼야 된다. 믿음 생활하면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만큼은 돼야지. 세상보다 못한데 뭐 약속의 땅이 어디고 뭐 믿음이 어딨어? 기준이 세상 되면 결국 세상처럼 되고 제일 잘 돼봐야 세상처럼 돼요. 그리고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궁극적으로 장망성이라 말씀하시면서 망할 나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착각하지 말아라. 망할 나라다. 장차 망한다. 너희들 안 망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나라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자기 생각이 좋은데 나한테 좋아야 돼. 내 기준에 맞아야 돼. 내가 기뻐야 돼. 그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왕조차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도 결과가 실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울 왕도 실패하잖아요. 백성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백성들에게 슬픔을 주는 왕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에 반하여 오늘의 핵심 구절인 다윗은 어떤가? 자, 오늘 본문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눈에 띈 사람.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을 받았습니다. 지금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의 계승을 한다면 모를까?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 이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족 출신도 아니고요. 고위관제 사람도 아니고 집안도 짱짱하지 않아요. 다윗은 잘 알고 있듯이 목동에 불과해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기 조건이 전혀 없는 제로 상태였어요. 이 당시 왕의 자격이 될 만한 조건을 가장 잘 갖춘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굴 뽑을 수 있냐 그러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요나단은 아버지 왕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왕을 본 사람이에요. 왕도 출신이에요. 요나단은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실력도 갖추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시대 모든 사람이 후임자를 뽑으란다면 백성들이 요나단 합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르게 참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목동에 8형제의 막내에 지금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나이도 어린 아무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셨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 눈에 띈 거예요. 집안도 형편없고 개인 스펙도 없고 삶도 엉망이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자신을 잉태했다기 때문에 아마도 엄마가 좀 문제가 있었을 만한 그리고 형들한테 따돌림을 받은 듯한 집안에서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은 삶의 환경을 보면 그가 왕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 스펙, 가정, 형편, 건강 모든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안 보신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실 때에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 없는 가난한 목자들, 어부들, 그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성질밖에 없는 베드로 이런 사람 불렀습니까? 그들을 눈여겨보셨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기 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시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마오가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자만하지 아니하면서 약자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듯이 그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면서 지금 왕은 사울인데 기름을 부어라. 그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보내십니다. 전혀 조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구약성경
좀 더 뒤로 넘어가셔서 861쪽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구약성경 뒤로 넘어가면 861쪽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돌아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주보를 빼지면 안 됩니다. 결론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시편 78편에서 70절과 72절. 구약성경 861쪽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근거를 여기서 저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삶 속에서 아주 성실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들녘에 나가서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였습니다. 그가 사울 왕 앞에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 앞에서 또 나갔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양을 지켰던 삶 속에서의 성실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게 보신 거예요. 그 시대 목동들은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가 나타났다 도망가야 돼 25에 나오듯이 무서워서 피다니고 양을 팔아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가 보도 보지 않다. 그 들녘에서 외로운 밤 혼자 보낼 때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냅니다.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생각하냐 그러면 얘가 양을 지키기 위해 미물에 불과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노력할 정도라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 모든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양을 맡아서 하는 일을 보고 나라를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때에 여러분의 회사를 맡길 줄 믿습니다. 나라를 맡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장도 나와야 되고 사장도 나와야 되고 국가지도도 나오고 여러분 자녀 중에 대통령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맡겨주십시오. 회사를 맡겨주십시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을 치는 목숨 걸고 양을 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고 사무엘 보내고 제 양 왕세호 대통령 만들자. 두 번째는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죠. 양을 성실히 치는 것과 함께 양을 위해 희생. 자기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모습. 남을 위해 손해볼 줄 아는 모습. 하나님 이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 왕들은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였어요. 사울왕이 왜 실패합니까? 백성 위에 군림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회사의 기업의 수장들이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림하는 자는 망합니다. 세계 모든 제국의 역사는 다 망했어요. 제국의 얘기는 군림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군림하는 나라, 군림하는 기업, 군림하는 가정은 망합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집에 군림하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위에 있는 자가 약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 야가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야, 야는 사울왕처럼 백성들 말아먹지 않겠구나. 얘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그 다윗, 네가 새로운 시대 만들어. 새로운 역사 만들어. 그 목동에게 아무 조건도 갖추지 않은 그 어린 양치는 현장에 보내가지고 네가 이 나라 한번 새롭게 만들어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뭐 월급 받아가지고 이 정도 사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뭐 집도 있고 뭐 월급도 나오니까 이제 이대로 살면 은퇴하면 되겠지 뭐 그 정도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가?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세상 속에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받은 복을 막 흘려보내는 것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꿈을 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후원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우간다에 교회를 세워주신 분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지금 사람들이 막 생명의 사람 차고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모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 일들, 나를 통해서 흘러간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을 바꾸실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해서 세계 복음화의 틀을 닦았던 사도 바울, 신약을 대표하는 임무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잘 보신 거예요. 딱 눈에 띄었을 뿐 아니라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 내 뜻을 이 땅에 한번 이루고 싶다. 그게 제사장말 아닙니까? 사사시대까지 실패했는데 실패했던 그 나라의 얘기를 네가 한번 해줄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을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샘플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던 다윗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아주 미미하고 영향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겨우 월급 받고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에 띄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집안일이든 직장일이든 공부든 어떤 거든 주어지면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인정하고 칭찬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성실히 하는 거예요. 성실. 그리고 좀 더 좋아지면 군림하거나 누리지 말고 이걸 좀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저는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더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베풀게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 제가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꽃을 좀 피웠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제 믿음 지킨다고 너무나 부족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처럼 생존의 믿음 생활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흘러버린 역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꿈을 심어줍니다. 너희들은 꽃을 좀 피워보면 좋겠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고 전 제 신앙 지킨다고 겨우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잘못과 실패와 부족함 너무 많아서 정말 부끄러움이 많아요.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말씀에 대한 이런 배경 속에 자라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띄기를 바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댐과 같이 주의 복이 모여서 그 댐에서 물을 흘려보내듯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